오늘은 제가 이렇게 긴 본문 말씀이지만 또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또 설교잖아요. 긴 말씀이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왜 예배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좀 그 가르침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예배하지 않으면 소용없지요. 그렇죠? 오늘 저희는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예배의 어떤 특별한 어떤 가르침이나 그런 어떤 정의들을 우리가 아는 시간이 아니라 아마 익히 다 알고 있는 것일 거예요. 다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 예배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너무 예배하면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라는 어떤 그런 그 울타리 안에서 그분을 예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그런 시야들을 좀 넓게 열고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같이 그동안 정의하고 계셨던 예배, 여러분은 예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잠도 오는데 잠도 깰 겸 예배. 물어보면 목사님 저도 되게 곤란하더라고요. 앉아있을 때는. 저 자리에 있어야 제가 질문하는데 이럴 때 많아요. 오늘은 제가 그걸 좀 취해보지요.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누가 용감하게 한번 잠을 깰 수 있는 대답을 한번. 네. 없으신가요? 서비스. 예. 서비스. 네. 우리가 예배 영어의 서비스 또 혹은 또 워십 또 예배의 단어를 쓸 수 있죠. 우리가 일단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영어로는 워십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 월스를 가치 있는 것이잖아요. 가치 있는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 그 예배. 한글로는 말 그대로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것이 예배죠. 히브리어는 아바드는 섬기는 걸, 특별히 종이 상전을 섬길 때 아바드 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렸던 또 느꼈던 또 함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제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귀한 축복이 나에게 있습니다. 혹은 그렇게 하나님께 함께 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예를 갖춰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게 우리의 예배이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을 섬기는 것. 이 외에도 다양한 예배의 근거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정말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예배는 절대 우리가 먼저 찾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좀 깨트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면 우리 너무너무 쉽게 내가 그분 앞에 나가서 예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분께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를 떠나가시면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다고 하시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우물이 있었는데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그때가 6시인데 성경의 시간에다 6시를 6을 더하면 그 시간이거든요. 난 12시예요. 땡볕 찌는 그 12시에 지금 여인이 물 길러 왔거든요.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가 있는 걸 보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고 있는 그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이죠. 이게 예배의 출발점입니다. 예배는 정한 시간에 아이고 늦겠다 빨리 준비하고 가야지 해서 우리가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스타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계시에 대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신 계시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곳에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일 것입니다. 그저 앉아서 설교 언제 끝날까, 찬양 언제 끝날까 하고 그냥 엉덩이만 붙였다가 끝나면 떼어서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진실로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실까, 나에게 주님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실까,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오묘하신 것들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실까 기대하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보여주실 때 때로는 찬양 통해, 오늘 첫 번째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메시지를 통해서, 때로는 그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분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것이 옳다면 아멘으로,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찾아오신다면 그분께 감사함으로, 때로는 두 손 높이 들고 때로는 눈물 흘리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시대는 누구에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예배는 하지만 진정으로 그 예배를 받으셔야 될 대상이 누구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왜 예배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의 없이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예배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아닌 자들은 정말로 허튼 것들에 예배를 하지요. 저희 부모님이 수십 년 어업을 하셨습니다. 어부는 농부에 비하면 우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배에서 굿을 하지요. 그리고 그 굿도 부자면 큰 굿을 하죠. 왜 그래요? 더 큰 축복 받으려고. 다른 거 없어요. 조업하면 굿, 끝나면 굿. 항상 저희 집에는 정한수가 떠져 있었고 항상 부적이 붙어져 있었고 항상 신주단지 모시듯이 정한수 늘 새벽마다 갈아주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께서 예수 믿고 작정하시고 난 다음에 저에게 하셨던 말씀, 영길아 가자. 왜요? 어디 가요? 우리 저거 시골집에 있는 거 그거 다 태우러 가자. 근데 내 믿음으로는 내가 안 되겠다, 네가 가서 태워라. 그래서 오케이 콜 엄마 해서 갔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다 뜯어서 그냥 정말 뭐 그까짓 거 그거 뭐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수십 년 섬겼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태울 수 있는 용기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헛된 것을 참 신인 양 섬길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 분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정의들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만물의 창조자여 주관자이신 그분께 예를 표해서 경배하는 것이고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예배이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분명하게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배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언제 우리가 예배합니까?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될 시점, 시기는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을 높이고 싶고 그분을 찬송하고 싶고 그분 앞에 서고 싶으면 그것이 그때가 시작점이 되어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부 2시 예배라고 정해놨지만 그러나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매일 삶 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을 찬송하고 때로는 버스 타고 가면서 갑자기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고 갑자기 그분의 선하심들이 생각나고 주님 그랬지요. 그렇게 인도하셨지요. 이런 고백들이 지금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때든지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는 무엇으로 그러면 합니까? 이거 너무 잘 알죠. 어디에 있습니까? 답이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엇입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오로지 예배할 때에 필요한 도구는 무엇입니까? 성령과 말씀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다 끝마치고 난 이후에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그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분께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죠. 그러니 예배할 때는 분명히 그분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좌정하셔서 내가 하나님 언제나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그 예배 가운데 아버지를 내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와의 그 영적 친밀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초청해야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말씀 속에 계시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이거 외에 예배할 때 피어 있는 것은 없지요. 그러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하나?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20절에 이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산은 지금 그리심 산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이 구약의 예배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여인이 왜 그리심 산이 자기들이 예배할 곳이라고 했을까? 상황적으로 하나님은 항상 예배하는 장소를 정하셨던 분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입니까? 온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분께서 어느 한 특정한 공간 가운데 머물겠다고 그리고 그 머물 공간을 만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5규빗, 25규빗, 25규빗 정사각형의 방 안에 그 위대하신 만물의 주관자가 임하시겠다고. 그것도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 그 뚜껑, 그 그룹 사이에 그분의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성소를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고. 구약의 예배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예배할 때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왜요?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를 항상 찾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려면 성소로 들어가죠. 그리고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외에 다른 공간에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정 공간을 정해놓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랬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완성하고 난 이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신 것입니까? 실제로 그분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상징으로 구름 기둥이 그 언약궤 위에, 그 구름 기둥의 끝이 언약궤에서 시작되었던, 구름이 임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임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주님 이동하신다 해서 얼른 구하 자손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출발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구름이 멈추면, 만약에 구름이 항상 이동할 줄 알고 막 갔어요? 구름이 뒤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구름 끝에 언약궤를 맞춰 놓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장소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죠. 그리고 그 성전을 지었을 때 8장 1절 볼까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 소집했다. 이제 솔로몬이 예배의 장소를 어디로 정한 것입니까?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정하셨습니다. 그전에는요, 항상 텐트, 이동하는 성소의 텐트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정확한 지명 가운데 당신이 임재하실 그 곳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에 하나님 언약궤를 가지고 올 채비를 하시고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성전을 짓는 것이죠. 그리고 8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여면. 성소에 거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에 거하신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지요.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근거입니다. 왜요? 내가 그곳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하면 뭐 하기 때문에요?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응답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있을 것이니까. 장소적인 하나님의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 성전까지 다 무너지고 포로가 기한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무너진 성전을 증축 새롭게 짓고 나서 그 지은 동안에 사마리아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성전 짓는데 같이 짓자 했더니 거부하죠. 왜요? 아수르 시대에 이미 혼혈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유다의 혈통이 아니어서 그들은 거부한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도 그리심 산에 자기 자신들만의 예배당을 세운 것이죠. 근데 실은 이 그리심 산은 오히려 더 훨씬 더 이전에 세워졌던 재단이 들어졌던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까지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그리심산과 예발산에 산당을 이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래서 반에 무리는 그리심산에 반에 무리는 예발산에 하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그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마리아인들은 그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던 그 그리심산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당신네 조상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라고 장소를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중에 보죠. 다섯 번째 질문. 그러면 예배는 누구를 통해서만 드릴 수 있나? 예배는 누구를 통해서만 드릴 수 있습니까? 25, 26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처럼 장소적인 이 역할들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이 오면, 신약에 왔을 때 예배는 어떻게 변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면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신다.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제 장소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그분이 거하실 좌소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제는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구약 때에는 그 장소, 성소라는, 성전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최고의 상징이었고, 그것이 파괴됐을 때는 곧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것과 똑같았던,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뜨인들 이 지하 예배당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실은 우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 장소를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내가 어디 가든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내 안에 주님 좌소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왜요? 그곳의 성전에, 그 성전에 주님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를 더 있는데, 요한복음,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찾아오셨던 주님을 말미암아, 다음 주에 볼 말씀이지만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여인은 찾아오신 예수님, 즉 계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내가 말하는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사마리아 여인은 반응하고 믿었고 확신했고, 그래서 더 나아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마을에까지 가서 전했던 것이지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까? 자기의 전 삶이 회복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풍성한 사귐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때로는 치유라는 말을 쓸 수 있고, 때로는 은혜라는 말을 쓸 수 있고,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정하시는 그 주님을 말미암아 무언가 느끼든지 얻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것 없이 간다면 그건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오늘 요한복음 말씀 4장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했는지 우리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적으로 모인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 심령에는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모시면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그분을 예배하기만 하면, 그분을 찬송하면 그곳이 곧 최고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 귀한 축복을 주님 주셨는데 여러분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예배합시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정말 친밀함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누리고 그 주님 때문에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고 때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그런 살아있는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합시다. 그곳에서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보시고 정말 뿌듯해 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위치에서 예배할 곳이 어디이십니까? 그 예배할 곳을 우리 찾읍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그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